최근에 청소년부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들과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아픔이나 전쟁 같은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악이 있을까? 세상에 왜 살인, 사기, 혐오, 차별, 거짓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러자 한 여학생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다 기성세대 잘못이에요. 전도사님이 당황하면서 다시 물었죠. 기성세대 때문이라고? 네, 기성세대가 잘못된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의견은 한 학생의 생각이 아니라 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성세대는 어린 학생들이 점점 싸가지가 없어지고 개념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어느 순간 내가 꼰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세대 갈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현재 들어서 그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갈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남충이라는 말이 있죠. 한국 남자 벌레의 줄임말입니다.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말이죠. 김치녀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유행했습니다. 한국 여자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 남녀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여야 갈등 등등 갈등의 종류와 골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구조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인이나 기업인, 이 언론들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취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뉴스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갈등을 유발하고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인 불합리 요소와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더욱 심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글로에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고린도는 이 헬라의 상업 중심지로서 이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필수 교통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문화가 많이 접했고 외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12개나 됐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종교적인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적으로 부정을 행하다라는 뜻으로 통용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말은 야, 너 성적으로 좀 문란한 것 같아. 너 좀 개방적이야. 너 좀 심각해.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켜보던 글로에라는 여인이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는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갈라지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갈라지고 싸우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벌 싸움입니다. 12절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인맥 중심으로 갈라져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싸움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런 겁니다. 나는 목사님 편이야, 나는 장로님 편이야, 나는 권사님 편이야, 나는 집사님 편이야. 이렇게 각자 편을 나눠서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싸움이 났습니다. 이 당시에 신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또 두 패로 나눠서 싸움을 한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떤 게 될까요? 야,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두 패를 나눠서 심각하게 싸움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다투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중요하다, 교사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식당 봉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은사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문제로 교회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리가 없죠. 예배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사이에 이단의 가르침이 침투해서 교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커졌는데 그 싸움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정까지, 그러니까 밖에 법원에 가져가서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날부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아직 변하지 않은 죄성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갈등을 조장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틈으로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틈으로 파고들어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분쟁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틈으로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죄성을 자극하고 그 죄성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서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런 갈등의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그 이후로 계속됐습니다. 지금이야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갈래를 나뉘어져 있지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였습니다. 물론 지역은 여러 지역의 교회가 있었죠. 로마에도 있었고 소아시아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지만 하나의 교회, 공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논쟁과 교환권을 가지고 다투면서 맨 처음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천주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서방교회의 전통을 이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를 말합니다. 아마 동방정교회는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열 이후에 세계적인 역사가 서방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동방 정교회도 남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동방 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공덕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서방 교회 중심으로 흐르던 가톨릭 교회, 그렇게 서방 교회 중심으로 잘 흘러갔으면 좋는데 또 다시 큰일이 나죠. 교회가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사제들이 부패해지면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개신교회 중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전통을 이은 장로교회입니다. 이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분열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통합 가로 닫고, 이 비슷한 이름의 교단이 하나 있죠.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합동 가로 닫고. 보통 이제 성결교나 감리교회 이런 건 차이는 아시지만 이 두 교단의 차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 교단, 두 개의 교단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1959년에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교단으로 갈라진 겁니다. 사실 이 교단이 갈라진 것은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과거의 부끄러운 것을 직면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분열의 도화선은 일명 3천만 환 사기 사건입니다. 이 당시 장로회 신학교회의 교장은 박형룡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광나루에 있지만 이 당시에는 남산, 지금의 어린이회관 자리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많아지면서 이제 좁아지게 됐고 새로운 학교 부지를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 박호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자신이 이 재무장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 신학교 부지를 허가받을 수 있다고 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박형룡 박사는 그 말을 믿고 일을 맡기게 되죠. 이 박호근이라는 사람이 이 처음부터 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 신학교 기금을 조금씩 받아가더니 이 불과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무려 3천만 환이 넘는 기금을 착복합니다. 이 사기꾼이었던 거죠. 이 3천만 환은 오늘날의 시세로 따지면 약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문제는 이 3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사기당하고 이 박호근이라는 사람을 고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로비를 위해서 신학교 기금 1만 달러를 암시장에서 불법으로 교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불법도 이 박형룡 박사가 결제하고 허락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따지지도 못하고 박형룡 박사가 사임하는 것으로 사건을 급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건만 봐도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정직과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박형룡 박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징계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커졌고, 그리고 마침내 이게 이념적인 것으로도 갈라지고 너희가 용공이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심각한 파벌 싸움이 되고 결국 이 박형룡 박사를 지지하던 합동 측과 징계를 요구하던 통합 측으로 분열이 된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건으로 교회가 분열이 됐는지 어이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얽혀 있었죠. 신학적인 논쟁과 정치적인 이념도 있습니다. 결국 나누어진 것은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건으로부터 한국교회 분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어떻게 이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분명히 영적인 회방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가르고 사람을 가르고 분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귀의 노력이 지금의 교회 현장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귀는 교회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요? 많죠.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갈등이 있고 남녀 갈등이 있습니다. 재직들과 당회의 갈등이 있고 당회 안에서의 갈등도 있습니다. 새신자와 기존 성도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기관 간의 갈등이 있고 부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는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등 없습니다. 저 없다고 믿습니다. 없죠? 네, 감사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그런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어려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모두 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새가족들도 많아지고 또 교육부도 성장하고 지역 안에서도 칭찬받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아멘. 아멘. 그런데 문득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를 회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장 좋을 때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설교를 시작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 오후에 소풍을 맞아서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아름답고 즐겁고 경쾌한 말씀을 나누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으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분열과 아픔의 역사를 먼저 좀 나누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한다면 성도님들이 부담이 되시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말씀으로 미리 경계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도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무척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은 이 교회의 하나됨의 비결과 하나됨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 하나됨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서로 용납하라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네코메노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이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용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은 미덕이라는 말은 최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이 겸손이라는 건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되고 이 굴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겸손의 의미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굴욕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자신에서 스스로 인격적인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해야 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유라는 말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그 뜻을 하나님에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사랑으로 참아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뼈를 깎는 수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의 욕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또 나의 본성을 제어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결국 사랑을 바탕으로 한 희생과 섬김이 하나됨의 비결인 것입니다. 특히 현대의 교회에서 우리가 제어해야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한 곳으로 흐르는 나의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점심시간에 리더들끼리 앉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청년들이 어색하게 떨어져서 앉아있고 리더들끼리 4명이 모여서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밥 먹는 건 그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의식적으로 이 편한 자리를 찾아서 앉게 되는 거죠. 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앉은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적어도 점심시간만큼은 리더들이 찢어져서 앉자. 각자 흩어져서 청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청년부가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부흥하고 있는 이유 중에 식사 시간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들이 자기들이 편한 곳으로 흐르는 마음을 잠깐 멈추고 불편한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청년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점심시간만 되면 참 제가 보기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아기 엄마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아기들도 대신 안아주고 같이 옆에서 봐주고 놀아주십니다. 우리 교회 아기 엄마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괜히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 제1여전도회 성경 공부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회장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먼저 나서서 인사하기를 하자,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누가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들이 먼저 나서서 다가가서 인사하고 교제하자는 겁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구나, 하나가 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권위를 내려놓고 성도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체를 도와주고 또 스스로 안 되는 성격 다스려가면서 먼저 말 걸어주고 또 그런 애쓰는 노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과 섬김 가운데 하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진짜 비밀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세계교회의 분열과 한국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갈등의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사회적으로도 노력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갈등을 유발시키는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회방을 놓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회방을 놓는다면 반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할 때 누군가에게 먼저 말 걸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할 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은혜로 가득할 때에만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러 왔다가 뜨거워서 도망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사이에 돌을 던지려고 왔지만 너무도 끈끈해서 틈을 찾을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행복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행복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가는 지체들이 모인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사이사이를 회방하려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신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며 참으로 가족되는 하나의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됨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